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장이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발산과 미스베렉과 미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언젠가 제 아들 녀석과 맛있는 간식을 함께 먹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간식을 먹고 있는데 자기 그릇에 있는 것은 먹지 않고 함께 먹으려고 담아둔 그릇에서 이제 새로 음식을 덜어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고 맛있는 것이라서 맨 마지막에 아껴 먹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아이도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마지막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도 가장 맛있는 부위를 가장 마지막에 먹으려고 하는 것도 마지막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또 음식을 다 먹고 맛있는 디저트를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맛있는 디저트를 먹으면 식사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만 그런 것은 아니죠. 일을 할 때 시작이 좀 좋지 않아도 끝이 좋다면 잘 마무리되면 다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작이 좋았다고 해도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좋지 않은 것이죠. 사람도 같은 것 같습니다. 첫인상보다 끝인상이 중요하고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마지막은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완성하고 마무리하는 단계가 마지막 끝이기 때문이죠.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을 마지막에 둡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마지막을 보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의도나 또 진행되는 사업의 목적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하심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창조 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성경은 단 7일간의 창조 이야기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창조 이야기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안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봐도 똑같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앞으로 와서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에도 마지막에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랜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귀환하고 이제 성벽 공사까지 마침으로써 온전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벽 공사가 끝난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공사를 마친 그 성벽 안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여야 그 안에서 살아야 끝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새롭게 발견한 족보를 바탕으로 성 안에 살아갈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라의 회복도 아니고 성전의 회복도 아니었고 오직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기서도 마지막에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목적에 집중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목적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라는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우리를 목적 삼으셨고 지금까지 집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도 눈에 점 하나 찍지 않으면 살아있는 그림이 되지 못합니다. 미완성일 뿐이죠. 그래서 활용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활용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동참하며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목적 삼으셨듯이 우리도 사람을 목적 삼아 구원하기 위하여,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복된 삶을 나누기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여 우리 역시 사람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같아지기를 소망하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